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60대, 70대, 80대, 90대 남자가 눈이 퍼렇게 돼가지고 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60대 남자가 오늘 아침에 마누라가 나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30분 동안 맞았답니다. 70대 남자는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설거지 할 게 뭐가 있나 갔다가 마누라가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30분 맞았답니다. 80대 남자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90대 남자는 자다가 맞았대요. 왜 자다가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너는 왜 방에서 자냐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유머를 하면은 참 서글퍼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 특히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주제를 감사로 잡았습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는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감흥이 없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깨달음과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시편 50편 14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참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사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를 잘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방서나 해안 파출소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그 불에 타 죽기 전에 구출해낸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기 전에 구출해낸 사람의 통계를 쭉 살피면서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다시 그 소방서를 찾은 경우, 그 사람들이 감사해서 해안 파출소를 찾아온 경우를 확률적으로 내보니까 30분의 1이에요. 30명 중에 1명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딱 1명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게 단순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는데
감사야말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어떻게 하면은 찰지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셨고 비유를 탁 들으면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하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가스가 생각이 났어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가스가 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집은 가스가 새는 집이고, 여러분 가스가 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가스는요, 무색무취합니다.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펑 하고 사고가 자주 터지니까 일부러 사람들이 가스에다가 냄새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시가스도 가스가 새면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계란 냄새가 납니다. 그 썩은 계란 냄새는 원래 있었던 냄새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가 새면 어디서 가스 새는 것 같은데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은 냄새인 것이죠. 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머문 그곳에 가스가 나도 모르게 새서 축적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건 때문에 발화가 되면, 점화가 되면 그냥 펑 하고 터지면서 그야말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 감사하는 곳이 안 되는 곳을 봤습니까?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가스가 깔려 있을지라도 내가 그때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가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라져서 그 가스가 뭐로 변하냐면요, 향기로 변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는데, 그 가스가 사라져서 향기로 변해서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기로운 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머레이 셀림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있는데, 이 머레이 셀림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자기 할머니 얘기입니다. 자기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너 하루에 100번만 해봐,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기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0번을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일만 있어서 100번을 감사할 수가 없고, 나쁜 일, 슬픈 일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100번을 넘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흑인이었으니까 입학을 할 때 학교를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인종차별도 있었던 그때니까 백인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니그로, 깜댕이 막 이렇게 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가방을 탁 팽개치면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나 내일부터는 다시는 학교 안 간다고 때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머레이의 할머니가 그 머레이를 불러가지고, 머레이야, 너는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부모의 성화에 못 이어가지고 학교에 다시 갔지만 이 백인 아이들이 여전히 니그로야, 깜댕이야 막 놀리는 거는 여전히
여전했다는 거예요. 속이 슬퍼가지고 상해가지고 그날도 저 구석에 가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서럽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울음이 끝이고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인들이 아이들이 놀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애들도요 반응이 있어야 놀릴 맛이 나는데 아니 옛날에는 놀리기만 하면은 인상 찡그리고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울던 애가 갑자기 중얼중얼거리고 씩 웃고 그러니까 놀릴 맛이 나지 않아가지고 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씩 웃는 그 모습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머레이가 할머니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루에 100번을 했더니 그 습관이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마찬가지죠.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도요 자꾸 안 좋은 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게 축적이 되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질병이 발병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CTS 기독교 11시에 만나요와 극동방송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진행자인 찬양사역자 김명옥 전도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은요 경력이 참 화려합니다. 대단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각종 노래 찬양대 우승자이고 KBS에서도 200명의 그 오케스트라 합창단과 함께 솔리스트로 독창을 했고 미국에서도 2만 명이 모인 세계 선교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나가서 독창을 하기도 했던 분이신데 2006년에 이분에게 병마가 찾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찬양 사역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혀에 암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설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막상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너무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죽기 직전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 그래서 그 병실마다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탁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병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개월 만에 이 설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다케다 과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경영주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바로 다케다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과자를 만들 때 종업원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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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며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자가 맛있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또 이 과자를 먹는 사람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잘 못하니까 아예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시켜가지고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자가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끝까지 그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100만 번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계란 과자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렸는데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 과자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아류의 과자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모든 일의 화근인 가스를 사라지게 만든다. 내 몸의 불순물도 감사하면 사라지게 만든다.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준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캄캄한 감옥에서, 냄새나는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착고에 채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좋은 일, 향기로운 일, 여호와의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0.3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요, 점점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갑자기 TV를 보시는데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 빨간 글씨로 떠가지고, 국민 여러분, 지금 어떤 초등학교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 전교생 100명을 지금 강당에다 몰아넣고 다 죽인답니다. 딱 한 명만 살려주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근데 그 안에 우리 문명호 집사님 딸 예서가 있어요. 근데 설마 했는데 이 괴한이 진짜 다 죽이고 자살하고 딱 한 명만 살려줬는데 그 아이가 예서예요. 아니, 그 학교에는 예서보다 훨씬 잘난 집안에 잘생긴 애도 이쁜 애도 능력 있고 공부도 더 잘하는 애도 있는데 예서만 탁 살아남았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죽은 그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해 고마운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누가 그 세월호 배에 탔는데 어떤 애는 살고 어떤 애는 죽을 줄 알았습니까?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생과사가 갈렸습니다. 살아난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죽은 아이에 대한 죽은 아이의 그 부모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자기 자녀가 살아났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 문병호 집사님과 최민주 집사님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예서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공부 대학에 떨어져 괜찮아.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좀 좋은 직장 괜찮아. 너 그냥 집에서 놀아도 돼. 시집 못 가 괜찮아. 시집 못 가도 돼. 네가 어떤 애인데?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고민하면서 설교하면서 준비해.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문명호 집사님, 그럴 것 같아? 대답 잘했어.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내 아이가 살았다는 것에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냥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부르심을 그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100명을 말씀을 드리고 왜 예서 한 사람 살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류의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1% 정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괴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다. 우리가 그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좀 안 돼도 아우 괜찮아요. 감사하죠. 아유 뭐 좀 떨어져도 아유 떨어지면 좀 어때요? 그 살았는데 감사하죠.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살아났는데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못하고 그들보다 훨씬 능력도 떨어지고 그들보다 훨씬 잘생기지도 못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삶에 쌓여있던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그 가스가 점점 사라지고 그 가스가 향기로 변하고 향기로운 일만 남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은 기도도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15절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액자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환난 날에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14절에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날에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긴장되는 순간이니까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얘는 평소에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하면 얘는 분명히 감사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떼쓰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감사를 더 많이 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얘는 응답을 하면은 감사해야 그 감사로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하면서 응답하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감사함으로 껴 있어. 감사.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특별히 병명을 잘 알 수 없는데도 자꾸 아프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에 입각해서 처방을 한번 내려본다면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 하나님 감사. 이번 작정밤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결단하고 작정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가스가 사라지고 향기로 변하고 향기로운 일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보이시는
환난 날에 부르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노회에서 좀 중요한 일을 맡다 보니까 노회 좀 어려운 목사님들, 미조직 교회 목사님들, 소위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은 여행이고 저는 봉사였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회를 20년 했는데도 성도가 한 명인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성도가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월세도 내야죠. 자녀도 키워야죠. 이건 뭐 답이 전혀 없습니다. 뭐 투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거래처에 배달하면서 그 잠시 잠깐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더 줄어들고 작년에는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더 줄어들어서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민인 것이죠. 아픔인 것이죠.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상품권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맞추시면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서 문제를 냈습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맞춰보세요. 일부 예배 때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곳은 내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취급할 때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통은 나를 거들떠도 안 보면 자존심 상하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꼬다른 보리자루 취급하면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 기분 나빠야 정상인데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나를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심이 되는 그곳은 병원 응급실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딱 한 개예요. 지금보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문명호 집사님, 지금보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이병규 성도님,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지금보다 가족들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지금보다 더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가장 효과가 뚜렷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 비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비평과 불평도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불평하니까 그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자꾸 죽겠다 그래 죽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같이 죽겠다 그러면 같이 사고 가스 펑 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요, 여러분 삶에 나도 모르게 가라앉아 있던 가스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향기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향기로운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5월달에, 그래서 5월의 컨셉을 뭐라고요? 감사야 감사. 얼굴 쳐다보고 서로 감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